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살피고 있는데, 요나는 참 요상한 그런 인물이었지요.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인데 첫 등장부터 이 모습을 보니까 영 선지자 같지가 않고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철이 없어 보이고 가짜 짝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처음 읽게 되면 그냥 요나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한 요나의 모습을 보니 요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열왕기하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이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이였고, 또 그 선포한 복된 말씀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어떤 국민적인 영웅 정도로 최고의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럴 만한 선지자였었죠.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의 요나의 삶은 선지자로서 참 복도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죠?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주로 선지자들은 많이 핍박을 받고 또 돌로 맞기도 하고 저리 가라, 입을 다물라, 그런 대우를 선지자들은 받기가 십상이었는데, 요나는 독특하게도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래서 실제로 또 그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부유해져서 부강해져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고, 그런 호황기에 그런 중심에 요나가 서 있으니 참 이때까지 복도 많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런 면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절대로 그냥 모자른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대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진짜 선지자였다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요나였다면, 그런 요나를 우리가 상정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요나는 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야, 이렇게 불렀을 때 요나는 아마 좀 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이만큼 나라가 부유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더욱더 강성해지리라, 그런 정도나, 아니면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리라, 그런 정도가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명령인 것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예언을 하게 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한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선지자에게 네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직접 가서 뭔가를 외쳐라 라는 것은 요나가 유일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가라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니느웨를 가라고 했죠. 니느웨는 당시 떠오르는 제국 아수르의, 그러니까 세계사로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분명히 여기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완전한 적국이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고, 또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폈듯이 너무나 그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누가 봐도 악독한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왜 회개를 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들은 우리의 적국인데,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데 저들이 회개를 하고 뭔가 정신을 차리면 우리에게 그들이 큰 위협이 될 것이 아니냐, 애국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악한 이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는 정의관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언해 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가 되었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그는 바로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어디였죠? 니느웨와는 정반대쪽 서쪽에 있는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다시스라는 곳은 당시 그 요나 시대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세상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오늘날의 스페인 주변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가장 세상 끝으로 갔다 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알아먹었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는 못 따르겠습니다가 되고, 하나님 잠시 떠나겠습니다, 이제 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세상 끝에 가렵니다가 되었던 것이죠. 요나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와 비슷했죠. 요나는 우리 모습과 비슷한 것인데, 이런 면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늘 오케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파이팅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내가 하기 어려운 것, 네가 용서를 해라, 네가 이해해라, 양보해라, 네가 오래 좀 참아야겠다, 네가 좀 희생하고 섬겨야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갑자기 귀를 막고 잘 안 들리는데요,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면 저는 잠깐 다시스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와 요나가 참 비슷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다시스로 간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이고 또 가장 먼 세상 끝이어서가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주변에 사막 지역도 있고 또 저 광야도 있고 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시골 어디 촌구석에 들어가 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시스였을까요? 다시스는 당시 세계에서 이런 곳으로, 이렇게 알려진 곳이었는데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때는 얼마 전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부터인데요,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죠.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3년에 한 번 다니는데 금, 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온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에스겔은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밥구와 같도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여기서 아주 먼 어딘가에 있는 아주 먼 곳인데 거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조각물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배가 나타나는데 금과 은과 상아와 또 원숭이와 공작들을 태우고 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다시스는 환상의 도시죠. 금과 은과 원숭이와 공작이 있고 아름다운 조각물들이 있고 보화가 풍부한 곳으로 알려진 미지의 세계이죠. 요나는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에 가고 싶었던 것 같죠. 거기는 니느웨와는 어떻게 가장 다르죠?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를 가게 된다는 것은 가서 거기서 그 잔인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악독한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 수고와 또 희생과 또 사역과 치열함이 있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를 가면 거기서는 말씀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곳이죠. 인내해야 되고 거기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거기가 아니고 나에게 들려왔던 어떤 환상의 도시, 꿈속의 도시, 번영과 물질과 풍요함과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공작이 있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거기를 가면 거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고 뭔가 수고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풍요로이 지낼 수 있는 곳 같아 보이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 그러면 교회가 약속하는 어떤 성도의 삶, 성도의 복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약속하는 어떤 행복이 있을 것 같은
미지의 도시로 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주 다시스를 가려고 하지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하는 곳이죠. 거기는 좀 풍요롭고 금과 은과 조각물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자주 향하게 되곤 하는 것이죠. 요나는 그런 마음에 일단 마음을 먹자 바로 항구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이 다 나를 돕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아주 평탄해 보였죠. 다시스는 사실 너무나 멀어서 배가 자주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마침 거기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야, 만사형통이구나, 우주가 나를 돕는 것 같아 하고 배에 올라서게 되죠. 아마 거기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을 생각해 보면 매우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배를 타려고 하는가? 배 싹쓸 내겠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큰 돈을 내는 모습에 이 선원들이 이 요나를 더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배편은 자주 있지도 않고 또 라스트 미닛 딜이고 또 먼 곳을 가야 되니까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선뜻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장과 선원들은 낯선 손님 하나를 배에 태우게 되었죠.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로 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다 되었다. 이제 나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고 이제 저 먼 환상의 도시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죠. 그리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잠을 잤다라고 하는데 요나의 이 잠은 어떤 잠이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평온한 잠이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진정한 평안의 잠, 그런 잠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아마도 병적인 도피의 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이 다 만족스럽고 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때, 그리고 나서 저녁 때 하나님 안에서 자는 잠은 매우 꿀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든지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은밀한 죄로 누구를 괴롭혔든지 다툼 가운데 있었든지 말로 누군가에 큰 상처를 줬든지 하나님을 멀리 도망치려 했던 하루였든지 하면 그날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현실을 다 도피하려고 하고 있었던 일을 다 잊으려 하고 요즘 같으면 어떤 약을 먹든지 의도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할 때가 있죠. 요나는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데 동시에 더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저 오늘의 이 현실을 피하고만 싶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한 것이었겠죠. 그렇게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머릿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머릿속에서라도 거기서도 도망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 생각을 안으려고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요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 이제 뒷부분을 알고 있는 내용은 싹 좀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상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불렀는데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하더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더라. 한 대 때려주고 맘대로 해봐라, 혼쭐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른 신실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더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전혀 손해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요나서가 왜 성경에 있을까 의아할 때도 있었는데 뭘 말하고 싶은가 하는 것이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요나,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머릿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냥 가라, 어떻게 되나 보자, 너는 망할 거야 하고 그냥 놔두실까?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요나를 추격하기 시작을 하죠. 요나 편에서는 이 정도면 멀리 갔을 거야, 성공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있던 배를 탔고 저 멀리 가는 배를 탔고 아주 재빠르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으니 나는 성공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쫓기 시작을 했죠. 바다 한가운데까지 오셔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폭풍이 일자, 우선 이 폭풍이 일자 이 폭풍에 배의 선장들과 선원들이 먼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대번에 이 폭풍이 보통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난리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새근새근 평안한 잠을 자고 있어 보일까요? 있었을까요? 이 폭풍에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배는 깨지려 하고 있고 배는 흔들거리고 서 있을 수 없어서 넘어지고 있고 물건을 다 던져내고 있는데 요나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을까? 아니죠. 현실을 피하고 싶은 병적인 잠인 것이죠. 깨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을 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폭풍을 도무지 감당할 방법이 없자 선장은 이제 요나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요상한 인물, 뭔가 밀항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도망치려는 수상한 인물, 큰 뱃삭을 그냥 선뜻 내고서라도 갑자기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 사람, 이전에는 자세히 캐묻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너도 뭔가를 좀 해봐라 하죠. 너는 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가 하고 제비를 뽑게 되죠. 아마 고대의 그들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왜요? 왜 요나가 뽑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추격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것이죠.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되자 이제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선 선원들 앞에 자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실 여호와를 섬기는 이고 내가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어. 나 때문에 폭풍이 온 게 분명한 것 같소.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요나의 말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죠. 바다를 지으신 분이니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신 것이요, 그분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맞소.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인 것이 분명하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잠시 이렇게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 이 요나의 모습은 좀 어떻죠? 이제 죽음도 받아들이려는 어떤 의연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이나요? 다른 선원들을 살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실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요나서를 대할 때는 그래도 요나는 참 멋있는 면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이러진 않잖아요. 제비가 뽑혔을 때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비 한 번만 더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연습 게임 아니었습니까? 3세판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요나의 모습은 의연하고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사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제일 맞는 겁니까? 나를 죽이시오가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제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가 그렇게까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니느웨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저 적국의 그 악한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도 참 싫고 빈정이 상해서 제가 먼 다시스로 언젠가 꿈에 그리던 그냥 거기나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그냥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폭풍으로 저를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겠사오니 이 무고한 선원들을 더 고생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가서 이제는 순종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제일 맞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뭐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니느웨를 가느니 그냥 죽고 말겠습니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도 절대 말하지 않고 니느웨를 갈 생각이 없고 그냥 죽고 말겠다이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하죠? 선원들은 오히려 상당히 이방인들인데 나이스합니다.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더 노력을 하죠. 13절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할 수 없으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더라입니다. 자, 바다에 이제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끝까지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다시 또 한번 상상해 보죠.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회를 줬으나 거기서 고집도 꺾지 않자 이 사람은 이제 마땅한 벌을 받고 바다에 던져져 죽었더라. 마땅한 벌을 받았더라가 되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도망하면 또 기회를 주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이런 벌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니 다들 조심해라. 이렇게 성경이 끝날 것도 같고 요나는 1장으로 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to be continued가 이어지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에 빠지는 요나를, 바다 저 깊은 곳으로 죽어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이전에는 폭풍으로 쫓아오셨다면 이번에는 큰 물고기로 요나를 쫓아가시더라인 것이죠. 물고기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우리가 보는 1장이 보여주는 장면은 이게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첫째는 요나는 참 끊임없이 도망을 하려고 하더라입니다. 다시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꾸 말 걸지 않을 만한 그런 곳으로 이왕이면 가스로 가는데 이왕이면 또 거기는 번영이 있고 풍요한 부요한 편안한 삶이 있을 것 같은 공작새와 원숭이가 있을 것 같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이죠.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참 지독히도 쫓아가시더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하지요.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좀 가만히 있으세요. 자주 도망을 가려고 하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좀 멀리 도망을 가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한 달만 도망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생활 좀 높겠습니다. 경건생활에서 좀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에서 좀 도망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지만 좀 더 나을 것 같은, 가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것 같고 생각해 본 것 같은 새로운 삶을 상상하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아우 좀 그만 좀 쫓아오세요 할 정도인데, 그럴 때도 있는데도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우리를 놓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어떤 시를 썼는데요, 제목이 하늘의 사냥개 또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냥개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좀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를 한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어떤가 하는 것인데, 사냥개는 어떻죠? 사냥개는 절대로 목표를 놓치는 법이 없죠. 그 눈으로, 빠른 발로, 냄새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목표물이 어디를 가든 재빨리 그것을 쫓아가지요. 어디든 추격을 해갑니다. 프랜시스 톰슨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지독히도 우리를 추격해 온다,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놓치지도 않고 어디에 있든지 너무나 재빠르게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바다에 가도 폭풍으로 오시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물고기로라도, 때로는 폭풍으로 우리를 경고하심으로 쫓아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고기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추격해 온다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추격하는 사냥개와 같다, 내가 벗어날 수 없다를 노래했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지요. 어떤 때는 좀 떠나볼래요 하고 떠나가 봤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어느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죠. 돌아보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스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내일도 다시스 행배를 꿈꾸기도 하고 또 거기에 표를 끊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자 제자리로 가자, 거기가 맞다, 우리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일 것 같은데요,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참 은혜롭지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입니다. 6절 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복의 근거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렇게 따른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를 따르리라 하는 이 모습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슬슬 여유 있게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단어는 우리 마치 우리가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 길 들여진 강아지가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오듯이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따르리니는 좀 더 강하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단어인데 바로 쫓으리라입니다. 추격하리라이죠. 마치 뭐처럼이죠? 사냥개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사냥개처럼 쫓으리니, 그렇게 집요하게 추격하시리의 어감이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다 폭풍 가운데 있든지, 바다 깊은 곳에 빠지든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기에 어디를 가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며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났고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도망쳤을 때라도 어느 때 우리는 그런 다시스로 가려는 꿈을 꾸고 그런 행실을 실제로 실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빠르게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잡으셔서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않으시고 추격하고 쫓으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가 할 길로 가려 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우리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